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심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사, 아주 간교한 집사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또 유용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만두게 하니까 이제 또 사문서 위조, 또 뭐 이렇게 사기죠, 일종의. 그래서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아, 그래, 계속 있어.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해놔.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데에는, 이렇게 등쳐먹는 데에는 아주 도가 텄다는 거죠. 아, 한국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깊다, 착한 사람 많다, 도둑질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CCTV가 많다고 그래서 도둑질을 잘 하지 않는다고 얘기도 하지만 잘 남의 물건에 잘 손대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자전거는 많이 훔쳐가요. 좀 이상한, 하여튼 바퀴나 굴러가는 거나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꾼이 많다고. 머리가 우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전국,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사기꾼을, 신자들 중에 제가 전에 있던 본당 중에 그런 부부 사기단이 있었어요. 그 두 부부가 사기꾼이에요. 아,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내가 성당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네.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사기꾼이.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싹싹한지 자주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요. 그 식사 대접을 잘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싹싹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 되게 과묵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잘 베풀어요. 이렇게 뭐 어디 성가대 단복을 기증하고 싶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다 그게 밑밥 까는 거야. 이렇게 떡밥 깔고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게 한탕 해 먹으려고 다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건데, 그 과정, 그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보기에.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정말 혹해가지고 잘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신자들한테 들었죠. 모본당에서 분리된 본당이기 때문에 그 모본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건
굉장히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머리도 좋고요. 되게 성실해요. 그 사람들. 성실하지 않고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악마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탕질하고 속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근 청지기가 바로 그런 악의 화신인 거죠.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자기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그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기꾼들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한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베풀기도 잘 베풀고, 오늘 바오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원해서 바치셨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고대 신화에서는 그 가장 왕이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그 집단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 대신 내 아들을 바치면 어떨까? 이렇게. 근데 또 아들을 바치는 것도 아까우니까 나 대신, 내 아들 대신 백성들을 바치는 게 낫지 않을까? 백성들도 아까우니까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바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희생양 찾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세상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해서 희생양을 찾아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게 이제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사기꾼이 야근 집사가 한 거는 그냥 임시 변통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이제 뒤통수 또 치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보장한다고 했다가 또 트집 잡아가지고 내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잘 약삭빠르게 잘 임시변통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끝나요?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기꾼들, 성실한 사기꾼들이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하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 하느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지옥 가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 사람들을 되돌리려고 그 사랑의 대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네가 뺏으려고 하고 네가 소유하려고 하고 네가 욕심내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헛것이지만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열불이 나갖고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하고 활동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재물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래 그 우두머리들이, 왕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희생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싶지 않아도 이게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이게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다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이서 5장 14절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랑을 더 진실하고 더 널리 전하고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회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자기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열정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